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끝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평안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런 주님을 이 새벽에 또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어제 본문에서 어, 말씀을 함께 다루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자가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다면,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타 규정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말씀을 어기고 음란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 또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길 원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하였다면 그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종이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최후의 그런 수단을 그가 사용한 것으로, 그가 이렇게 도망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를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대 근동, 그리고 기원전 18세기경에 편찬된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법전 같은 것에 보면, 또는 또 고대 근동의 당연한 그런 이치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도망하게 된 종을 숨기는 일은 잘못된 일, 그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 그 노예를 숨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져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에 대한 법이 엄격했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엄격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은 힘없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굽의 노예로 그들이 있었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가혹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피하게 될 텐데, 여러 노예들이 다른 곳이 아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로 피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종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곧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진정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 이 이스라엘에 도망쳐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보호받고 또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그들이 얻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 먼저 그것은 종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됐어야 됐습니다. 계속하여서 그 종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인의 집에 계속하여서 머문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도 계속하여서 애굽에 놓여 있었다면, 애굽의 자리에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종들도 도망친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피할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 보호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역사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결단과 순종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에 뿌리박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중심,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앞으로 옮겨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피하는 것,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망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는 또 이어서 그 도망한 종들에 대하여서 관련한 말씀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 도망한 종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을 똑같이 노예와 같이 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망한 종들을 같은 공동체 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진심으로 받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노예와 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도망한 노예들 종들에게도 경험시켜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권리를 빼앗고 압제하는 모습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체험하여서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여 주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또 나누고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텃세를 부리거나 또 높은 어떠한 벽을 만들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 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 구원을 맛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누는 자, 우리의 삶으로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내비춰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창이나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 나라들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음란한 성행위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신과 여신의 성관계에 의하여서 그 당해의 농사의 번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것은 모두 사람의 탐욕과 제약의 모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악한 제약의 습관들의 일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음란 행위를 하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런 음란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음란 행위는 실제 잘못된 성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배신이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창기와 남창이 있으면 안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단호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없다고 18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먼저 창기의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 그런 것은
옳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의 모습들, 극단적인 예로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그 섬김의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대치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직업을 정하는 가운데도,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또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꾸어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바보 같다고 그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일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제에게 꾸어준 것들에 대하여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위 가치, 가장 높은 가치는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공동체와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약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데, 말씀드렸듯이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또 세상에서 볼 땐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는 삶을 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급하게 서원하지 말고 만약에 충분히 결단하여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결단한 것을 거룩히 지켜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후에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도와야 할 것이며, 그들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함을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 작물의 주인들에게 부당한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주인들에게도 또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도 모두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먼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은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품고 용서하거나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느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부정한 모습, 죄와 동행하는 모습, 속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허울만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과 행동, 삶이 모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각자 우리 그 말씀을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땅의 법칙으로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법칙,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일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복, 잠깐의 소유가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존재의 변화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존재의 변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 만족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모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86장 찬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6장 찬송하시기 전에 함께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8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 앞에